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주여 4단계로 격상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음 주가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이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하여튼 빛의 사자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11조헌금과 감사헌금과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그리고 주여 주일헌금, 또 여러 가지 작정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기적적인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런 일이 끝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건강 주시옵시고, 주여 코로나 여러 가지 전염병 속에서 결코 주여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어려운 때라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주여 힘을 앞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을 발할 수 있는 하여튼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바울을 쓰시었던 우리 주님께서 종을 쓰시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시어서 아무쪼록 주여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주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여 찬송의 메아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삼천리 방방곡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만은 다음 주일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예측할 수 없는 여하튼 불안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들, 서울 수도권은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어지면은 교회마다 문을 닫아야지 되고, 그리고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부산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설교 준비를 태블릿 PC에다가 처음으로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대단히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고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누가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바울도 어찌할 수 없는 여하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잘 나가는 여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교회 사정으로는 도저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리고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할 수도 없는 여 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갑작스럽게 소위 말해서 사투리로 말하면 뜬금없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고 내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니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순수한 교인들, 그리고 순종하는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해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수해서 두 사람을 따로 내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1차 선교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두 사도는 이제 저 바다를 건너서 저 밤빌리아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던 젊은 사역자 마가 요한이가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난 돌아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선교에 여러 가지 차질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마가 요한이 없다고 해서 결코 중단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발걸음을 전진하게 되어져서 아시아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저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그 모든 곳에 도시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여 같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병자들이 고침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여 같은 그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은 다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안디옥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 소식을 안디옥에서 보고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불이 붙은 이 사도들은 말이죠, 잠깐 동안 쉬었다가 마침내 다시 우리가 1차 선교여행 때에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돕자고 하면서 말이죠, 떠나가기로 이제 결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떠나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어요. 뭐냐면 1차 선교여행 때에 도중에 탈락함으로 말미암아 선교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했던 마가 요한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었기 때문에 데리고 가자 하는 같은 의견이었고, 바울 사도는 또 아주 칼날 같은 그 성격 따라서 한 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이 마가 요한이를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심히 다투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둘이 갈라서게 되어져서 바울은 바울대로, 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다시 구브로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함께 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1차 선교여행 때 그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갈라디아 지방에 이르게 되어져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묘하게도 이번에는 성령께서 허락하시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때로는 말이죠, 오래 머무르게도 하시지만은 갑작스럽게 역사하셔서 말이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되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만 되어지지를 아니해서 마침내 젖꼭지처럼 붙어있는, 아시아 대륙의 젖꼭지처럼 붙어있는 이와 같은 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신 대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이와 같은 손짓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2차 선교여행 때는, 1차 선교여행은 아시아에서 하게 하셨는데 2차 선교여행 때는 우리를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바울 사도는 즉각 순종을 해서 이제 저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배를 찾게 되어졌던 것이며, 마침내 배를 타고서 에게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빌립보 성에 도착했을 때에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항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세력들이 대적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 되어졌습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면서 말이죠, 밤중쯤 되어져서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서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게 되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옥사장이 굴복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옥사장의 집에서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기쁨의 도시, 그리고 희망의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으로 내려가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의 철학의 도시였던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발걸음을 계속해서 상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처음에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하든지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하면서 떠나가기로 마음속에 이렇게 작정했습니다마는, 주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이 성에 내 택한 백성들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에 바울은 마음에 내키지 아니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머물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1세기에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룩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가장 많은 이와 같은 신령한 교회로서 부흥하게 되어졌습니다만, 훗날에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부도덕한 이와 같은 일들도 발생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졌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갔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되어지고 3차 선교여행은 이제 본거지를 에베소에 가장 그 당시에 화려하고 그리고 유명한 이와 같은 에베소에 정하고서 바울이 자그만치 3년 동안을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나타낸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사도행전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돌아오는 길에 말이죠,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아시아도 보게 되어졌고 마게도냐에서도 2차 선교여행 때에 여러 가지를 체험을 하면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세계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이렇게 머물렀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상 사정을 살펴보니까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그 소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와 같은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목숨을 걸고 수행한 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칭찬과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대적들이 말이죠, 온 사람들이 다 총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게 되어졌던 것이며 외치기를 말이죠, 요사이 데모대처럼 말이지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서 말이지 바울이 이제 꼭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 같은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자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총괄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백부장 10사람이 모인 그 부대에 위에 있는 천부장, 한 사람 있는 천부장이 말이죠,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여하 같은 소리를 듣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소리치니까 말이죠, 무슨 일인고 하면서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붙잡고 난 다음 말이죠,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신문을 해야만 되겠구나,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말이죠, 바울을 이제 그 광란하는 군중 가운데에서 들어가지고 자기 부대로 옮겨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면서 말이죠, 야단을 치는데 당시에 그 점령군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들고 가는 이 바울을 말이죠, 대들어서 해할 수가 없게 되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부대 안에 들어가서 부대 영창에 갇히는 이와 같은 입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갇히고 난 다음에는 저녁이 되어졌을 때에 별 생각이 다 들어가게 되어졌을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바울은 말이죠, 그래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하면서 말이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앞일을 생각하면 말이죠, 절망도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오늘 또 꼭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로마 사령관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구출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 사람이 나를 내일 청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놓아줄 것인지 놓아주지 아니할 것인지 말이죠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불안스러운 이와 같은 자리에서 그 밤을 지내게 되어졌는데, 마침내 그 이튿날이 되어졌을 때 말이죠, 공회원들이 다 소집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 문제 때문에 재판을 하는데, 그때 바울은 말이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마침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말이지, 거기에 모여있는 그 재판관들이 두 부류가 있어서 한 부류는 사두개인들, 한 부류는 바리새파들, 그래서 지도자들이 양분이 딱 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사두개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말이죠, 대단히 정치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주의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내세도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이와 같은 일들도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의 사정을 말이죠, 있는 그대로, 바울이 원래 무슨 배경에서 컸다고요? 바리새인의 배경에서 컸으니까 말이죠, 쭉
얘기를 했더니 이것 가지고 자중진환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말이죠. 마침내 바울이 이렇게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진행되다가 오늘 낮에 멈춘 이와 같은 그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 밤에 이제는 바울로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이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처럼 말이죠, 손을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울 때에,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 10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사도행전 23장 10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워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간에서 말이죠, 찢기워질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죠, 바울은 그날 밤에 바로 위기의 그 밤에, 절망의 그 밤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다고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주님은 말이죠, 평안할 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밤에, 이제 나는 다 끝났구나 하여튼 그 절망의 그 밤에, 캄캄한 그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쌓아온 율법의 지식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한 생애를 살았다고 하냐, 그 공로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위기의 그 밤에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말이죠,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말이죠, 두 부류로 대개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이죠,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예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지, 그렇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 지금도 내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는 안전할 수가 있다. 아멘. 이렇게 불안스러운 시대에 말이죠,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언제 어떻게 되어질는지 알지 못한 여하튼 그 시대에 말이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 좋은 면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든지 경제적으로 보든지 또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로 보든지 말이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이때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이와 같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습니까? 해결책이 없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 것 같고 홀로 우주 속에 버려진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느낌을 갖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하셨는데,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된다고 하면 곁에 서시어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까운 사람이라도 말이죠, 곁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 나갈 때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저 사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말이죠, 슬슬 눈치를 보면서 말이죠, 다 도망가 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갈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 말이죠,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바울 곁에 서시어서, 내 곁에 서시는 우리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치고 고나해서 쓰러져서 이젠 다시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지치고 힘들고 요사이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힘들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힘든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는 다 모이는데 지장을 받지 아니한데도 말이죠.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은 서울과 수도권은 말이지 예배를 드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교회를 올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부산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런지 여러분 조심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말이죠, 철저하게 방역에 임하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말이지 늘 열을 체크하시고 말이죠, 열이 만약에 39도 이상 되어지면 말이죠,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기다리셨다가 다시 재보시고, 그래도 39도 이상 되어지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코로나의 이 광풍을 이겨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말이죠, 곁에 서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은 말이죠, 말씀해 주시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 본다면 곁에 서서 뭐라고요? 담대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보기에는 적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와 같은 바울에게 말이죠, 주님께서 곁에 서시어서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주시는 말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내가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 로마에서도, 세계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 내일 죽을런지 살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한 여하튼 바울입니다만은,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멀고 먼 수만리 밖에 있는 세계에서도 로마에 가가지고 말이죠, 예수의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히 비전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저 미친놈들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면서 로마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어졌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근래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이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지, 세계 선교에 대한 동력자들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어떤 사실을 실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 와가지고 오신 분들이 누구였어요? 홍경표 목사님 같은 분도 말이죠, 세계를 상대로 해서 본인이 고백한 대로 181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말이지, 키는 아주 작은 분이었습니다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이지 세계를 품는 이와 같은 비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가 되어지겠다고, 또 저 지난주에 오셨던 김청강 강도사님인가 하는 사람도 말이죠, 아주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경찰대학을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관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리고 현직 변호사로서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잘하면서 큰 사건들도 해결하고 하면서 꽤 이름 있는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데, 묘하게도 김정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말이죠,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좀 더 보람있게 그리고 영원을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신학을 다시 해서 이제는 9월 달이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말이죠. 저 1100평의 땅을 공무원 생활하면서 어떻게 모았는지 1100평의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법인화시켜서 이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여하튼 아름다운 도구로 쓰겠다고 말이죠. 작정을 하고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9월 달에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힘을 다해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사람 말이죠. 우리가 그분의 그 젊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분의 간증을 들어서 알지만 형편으로 보면 말이죠, 자기 아버지로 보든지 어머니로 보든지 정말 그저 흙수저가 아니라 말이죠, 무수저와 같은 이와 같은 사람. 그래서 요사이는 보면 말이죠, 하나님 쓰시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부 못하는 꼬레비들을 하나님이 자꾸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 누구도 보면요,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도 보면 말이죠, 저 60년 중에서 말이지 58등 그러면서 자기 뒤에 한두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학교를 아예 안 나온 장기 결석자들이고, 그래서 들으면 우리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인데도 저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마이클 조도 들어보니까 말이죠, 저 배제대학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배제대학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배제대학은 말이죠, 아무나 들어간 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공부를 못하니까 자기도 아예 장학금을 받으면서 말이죠, 다니던 이런 학교라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살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 그래서 나는 이제 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 아버지를 보든지 어머니를 보든지 내 배경을 보든지 학력을 보든지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여하튼 자다 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시도했던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사람을 들어 쓰시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야. 아멘. 하나님 말이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합한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선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사도신경에서 공부하신 대로 맨 먼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할렐루야, 전능하사 어떤 분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사오며.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무슨 일을 하실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마이클 조 같은 사람, 정광은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들어서 사용하실 때, 그래, 저렇게 머리가 공부를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전국을 움직이는구나. 아멘.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특히 마이클 조 선교사는 말이죠, 한마디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냐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가 한 게 아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들어보니까 세 개의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와 같은 일에 자기는 생명을 건 이와 같은 사람. 물론 불안스러운 것들이 말이죠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진행되면서 자기도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갖추어지고 할 것입니다만, 아무튼 대단한 그 충격을 주는 이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같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받아서 말이지 오늘이 아니라 미래로,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이죠 다음 세대로, 할렐루야.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만, 해운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말이죠 나가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말이죠 그대로 응답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같은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꿈을 꾸고 말이죠, 그래 사람들이야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내가 느끼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었으니,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말이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말이죠 새 힘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뭐를 확정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나는 이제 로마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다. 갈 때까지는 말이죠 3, 4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여하튼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옮겨가는데 말이죠 몇 명이 들어갔냐면은 그 씩씩하고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인들이 480명이 그것도 깊은 밤중에 동원이 되어져 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하튼 그 결사들이 결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옮겨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유라굴로 광풍이 바울을 휘몰아치고 이제는 살 여망까지 다 끊어진 여하튼 그 지중해 바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마침내 로마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하튼 기회가 되고,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여하튼 그 아름다운 역사, 사람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 하는 여하튼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몇 살 되어졌을 때요? 100살 되어졌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90살 되어졌을 때에 독자 이삭을 얻게 하신 여하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여하튼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 누가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말이지 나사렛 촌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는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와 같은 아들을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진짜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댓글에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말이죠, 과학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마침내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전 6개월 전에 말이죠, 누구예요?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이제 분향을 하는 요 같은데, 그때 천사장이 하나님 보내심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짓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말이죠, 자기 생각 가지고서 아니 나도 이렇게 나이 늙었고 그리고 우리 아내도 이제 늙어 빠진 할머니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 일을 제기했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이지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네가 이제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 못할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이죠, 입이 딱 닫혀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성소에서 나올 때는 사람들이 말이지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분명히 멀쩡히 가지고 들어갔던 이 사가랴 대제사장이 말이지 나올 때는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리 하니까 말이죠, 놀래가지고 와, 저 사람이 지성소에서 뭘 보았구나 하고 말이죠 기다렸더니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야 그 입이 열리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일을 할지라도 말이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고 하면 새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와 같은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신 이와 같은 음성을 말이죠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바울에게 왜 그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결의란 결사대가 결성이 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미리 아시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아무리 결사대가 조직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시었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세계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저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렇게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버려주신 하나님을 말이죠 의지하면서 바울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같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58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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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늘 갇힌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끊긴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은 여하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담대하라 굳세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늘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